아닙니다. 인생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가 너는 왜 세상을 사느냐라고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을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인생을 사는가? 나이 드시고 어떤 데 힘든 분들은 그저 죽지 못해서 산다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모든 분들은 마음속에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벌고자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고자 노력을 하고, 그리고 권력을 얻어서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둘째 아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행복의 미천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고 원하는 삶을 살고자 아버지 품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13절과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 먼 나라, 좀 좋은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허랑이란 말은 규모 없이 허황되게 살았고, 또 방탕이란 말은 선하지 못하고 그저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랑방탕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들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낭비했을까요? 30절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을 가지고 이쁜 여자들과 만나서 그와 술도 마시고 즐기면서 아버지로 받은 유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어요. 돌아보니 그 삶이 허랑방탕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귀중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건강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젊을 때는 열심히 손에 돈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나중에는 돈 벌 수 없는 어려운 때가 되면 그 단돈 1,000원, 10,000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붕괴되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둘째 아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가 그 가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에 초청했던 이유는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깨닫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직 조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유의 공간들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진리를 먼저 좀 깨달으시고 우리가 준비한다면 훨씬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르는 진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불확실한 진리는, 모르는 진리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다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안다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 덜 후회하는 죽음, 가치 있는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을 당했다기보다는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둘째 아들의 삶을 우리의 삶에 한번 거울로 비춰보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살아갈 삶들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한 것이 결국 그의 삶에 불행을 가져왔죠. 사람의 인생들은요,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부모님들도 보면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자식들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심지어 내 배에서 나와서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던 자녀들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 건강도, 내가 계획하는 일도, 내 삶도 계획하는 대로만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게는 전혀 자신이 꿈꾸던 행복과 다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로부터 상당히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참 이쁜 여자들과 술 마시며 놀고 즐기는데 그저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에는 돈 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있지만 결국 돈이 다 떨어지고 없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전혀 예상하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생전 그저 배고픔 모르고 풍조에 살던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하게 된 겁니다. 먹는 문제에 이렇게 절박하게 깨달게 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 아파트 값이 이렇게 몇 년 사이에 폭등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고 어려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사이 결혼하는 문제가 이렇게 힘든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지 우리가 미처 알았을까요? 우리 삶에 보면 나와 상관없이 나라의 상황들, 여러 상황들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다가 이 둘째 아들은 또 몰랐던 것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께는 돌아갈 수는 없고 먹고 먹은 포도청이라 먹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는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그저 더부살이 하면서 그게 일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돼지를 치면서 들러 갔는데 당시 돼지가 먹는 열매가 쥐염 열매였어요.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는 우리 완도콩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양입으로 중간에 이 콩알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그거보다 완도콩보다 작죠. 그리고 맛이 별로 없어요. 돼지 먹이인데 너무 그 나라에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 쥐염 열매조차도 풍성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쥐염 열매로 이 콩으로 그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배를 불릴 수가 없어요. 그 돼지가 먹는 사료 같은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풍족할 때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도 베풀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내가 없다 보니 어느 누구 하나 나의 배고픈 이 손을 내밀 때 누구 하나 그 손에 따뜻한 그 살밥 한 공기 얹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그런 일 경험하신 분 혹 없으십니까? 내가 한때 잘 나갈 때
내가 함께 건강할 때에, 그때는 참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내가 나이 들고 병들고 모든 지게 내려오자 사람들이 내가 내미는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내가 이리저리 외면당하고 어떤 때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내 삶의 모양이 왜 이럴까 하고 비참함을, 참담함을 혹시 느껴보신 적은 없으시나요?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일을 자주 보면서 남들에게 생기는 일들이구나, 우리 이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내게도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잘 예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인생의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세우고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향해서 그는 행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둘째로 그가 알게 되었던 것, 이것 때문에 행복의 문을 열게 된 건데, 먼저 그는 아버지께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17절 전반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스스로 돌이켜 보았다. 이 말은 내가 정신을 차렸다, 내가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는 내 원하던 대로, 내 쾌락대로 마음껏 살았던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던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찾아 나가고 행복을 만나길 원하고 행복의 그런 삶을 쥐고 누리기를 다 원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30년, 40년, 50, 60년 살아오면 70년, 80년 살아오면서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그 행복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쥐어보셨나요? 벨기에 작가였던 마테르 링크라는 사람이 지었던 명랑 아동곡이었던 파랑새 아시죠? 그 파랑새의 내용이 보면 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나무꾼의 두 어린 남매인 맛찌루와 찌루찌루가 나옵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 전날에 꿈을 꿔요. 그 꿈속에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나라도 갔다 오고 미래도 현재도 과거의 나라도 여행을 하게 돼요. 그 여행하는 목적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마음껏 꿈속에서 여행했지만 결국에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헛다란 마음으로 떠벅떠벅 집으로 걸어오는데 자기 집 처마 새장에 들어가 있는 그 새가 바로 행복의 파랑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참 번처 함께 애들 키우다 보니 어떤 때는 주름살도 많고 몸도 D자 라인이고 어떤 때는 얼굴도 기미도 끼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돈 있고 이랬을 때 보면 40대 50대쯤 되면 바람도 피웁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몸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결국 그런 여자들 다 버려요. 난중에 돌아갈 것은 본처밖에 없다. 이래서 난중에 병들고 바람 피우다가 그들이 돌아가는 곳은 꼭 한 가지, 다 본처 품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은 내가 돌아갈 것은 아버지 품밖에 없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릴 수 있어도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라면 절대로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품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거죠. 비로소 그 아버지 품이 바로 내가 가장 행복한 곳이고 내가 머물어야 될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비로소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전에 아버지 참 귀찮은 존재였어요. 내가 꿈꾸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막았던 아버지. 결국에는 둘째 아들이 하도 요청을 하고 하도 간절하니까 그 아들대로 그렇게 그래 살아봐라고 유산까지 떼내어줘 보내줬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가 풍족하고 그리고 그 집에 일하는 자들도 풍족한 일꾼들이 많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무슨 말하면 아우 잔소리 그만해 듣기 싫어요. 그러나 철들고 우리가 아버지 되고 우리가 엄마 되면 비록 잔소리였지만 그 말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었던, 비록 그것이 잔소리처럼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좋은 자양분을, 그래서 자신이 이래 살았던 삶을 제발 내 자식들은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던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풍성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면 낯짝이 두꺼워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예산 다 해서 좋은 일에 쓴 것도 아니고 창기와 노를 허랑방탕하게 사용했고, 이제는 돼지 치는 사람에게 돼지 치는 일꾼 되어서 지업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기에는 도저히 자기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줄여 죽는다는 절박한 문제 앞에 아버지 앞에 이제는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 받을 수 없는, 그래서 품꾼의 하나 정도로, 그저 일삭받는 정도로, 그저 입에 풀칠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아버지께로 이 아들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 건강을 잃기 전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린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품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 어려움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아버지 품이 그립다는 것, 아버지 품이 얼마나 따뜻하다는 것, 아버지 품이 추운 겨울날의 전기장판과 같고 난로와 같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이제는 돌아가면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돌아가면 품꾼 하나라고 나를 써달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받아줄까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 아버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그림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아버지였다는 것. 자, 세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아봐요. 아니, 이 아들이 언제 올 줄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은 아버지가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아들이 올까 싶어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얼마나 거지 같았을까요? 그런데 그
그 움직이는 다리, 움직이는 몸짓 하나를 보고 아버지는 알아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 모습만 멀리서 봐도 척은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아들은 달려올 수 없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행색이 초라한 거지 같은 그런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한영해 줍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분명히 너는 내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뭐냐 이 나쁜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하고 꾸중하고 욕할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껴안고 그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도 고3 말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부모님 다 일찍 다 돌아가시고 내가 어디 기댈 곳이 없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이 바로 이런 품이구나 싶어서 저도 고3 말에 이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자,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가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아니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서줘도 만족할 건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없이 걸어왔던가 봐요. 발에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만났던 아들이다 하면서 이 아들을 환영합니다. 얼마나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 품꾼 하나 정도로만 서줘도 입에 풀칠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았던 아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세상하지 못했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니, 아마 이런 아버지의 품이랬다면 이 아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비로소 모든 걸 읽고 난 뒤에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내가 이 실패 때문에,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불행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우리 병원에 갈까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알면 누가 배울까요? 모르기 때문에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없는 것, 배우지 못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가 불행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인생에 다시 한번 행복을 주는 것이 어딘가, 우리를 품어주는 것이 어딘가, 세상에 나를 정말 반가이 맞이해 둘 것이 어딘가를 찾게 되고, 그것이 아버지의 품이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잔치는 못해도 산부인 마치고 맛있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를 꼭 하고 가십시오. 한 번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외동딸과 함께 사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 딸이 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 삶 속에 살기 싫다라고 생각하고 엄마 품을 떠나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도시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제대로 수익은 되지 않고 어쩌다 잘못해서 술집으로 나중에는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식을 들어서요, 너희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어느 지역에 그 술집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자 그 딸이 있는 그 지역의 술집도 돌아봤지만 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돈을 모아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단 내용은 아주 짤막하게,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기다린단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딸의 사진을 다 거기에다가 크게 넣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누가 이 전단지를 보고 이 딸의 사진을 본다면 아마 이 딸은 부모를 떠난 가출했던 아주 나쁜 여자, 나쁜 딸이라는 그런 인식을 줄까 싶어서 엄마는 깊이 고민하다가 그 전단지에 엄마의 사진을 크게 찍어서, 딸이 알아볼 때 큰 사진을 찍어서,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기다린단다, 그 문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전단지가 땅에 돌다가 딸이 그 전단지를 보게 됐는데, 어느 누구도 그 전단지에 이 여자의 얼굴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외동딸은 이 전단지에 이 얼굴이 바로 나의 엄마다, 나의 엄마다. 근데 그 얼굴,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딸의 마음에 갑자기 찡하고 찡에 맞은 듯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 얼굴이 찾을 건데 왜 엄마의 얼굴이 거기에 찍혀 있을까?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수치를 당할까 싶어서, 내가 이 주위 사람의 멸시를 당할까 싶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바로 여기에 엄마의 얼굴을 집어넣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돌아가기 힘들지만 그 엄마의 전단지 얼굴을 보면서 결국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그리고 딸이 얼마나 울며 불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알았다고 얼마나 행복에 조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보다 훨씬 죄를 적게 지은 분, 아니 죄 없다고 하시는 분인데 왜 그가 죄 많은 사람이 지어서 죽는 저 십자가 사형틀에 죽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바로 엄마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용서하고자,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좀 계속 교회 나오신 분들이나 또 처음 나온 분들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병들고 지치면 버리지만, 받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언제나 손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듯이 언제든지 한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그 품에 함께 우리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목요일 날 프리미어 최고의 이 12개의 야구를 하는 나라가 와서 올림픽 같은 게임을 했잖아요. 목요일 날 우리는 8회까지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정말 안타 하나밖에 못 쳤어요. 삼진은 밥 먹듯이 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개막전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뭔가 준비한다고 했지만 똑같은 투수가 똑같은 골을 당한 거예요. 9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야구의 속설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그 문구를 새기면서 이런 생각,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에 실패의 상황에 버림받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죽을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애가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길들이 새로운 길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한 가운데서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실감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한 곳은 어딘가? 아버지의 품이요.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 달려온다면 절대로 주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여러분 더 큰 사랑과 복을 주실 줄 알고 그 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되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